오늘 저는 비틀어 사랑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호세아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호세아의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호세아서가 굉장히 뭐라 해야 되죠? 이렇게 번영을 이뤄낸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호세아의 시대적 배경이 북이스라엘이 국가적 번영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성경이 좀 쓰여졌다 그랬어요. 정치적으로 좀 안정적이었고, 그 다음에 영토도 좀 확장하고 있었고, 하월인 좀 잡아주세요.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었고 영토도 좀 많이 확장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어진 번영과 부강함은 있었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어떤 도덕적인 타락과 그리고 음란함에 빠지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을 버리면서 그들의 삶 전체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이 나라는 번영했을지 모르겠지만 지도자들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음란해지고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은 더 많은 어려움과 힘듦, 아픔들을 가지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본문을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꼭 다 함께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종의 어떤 번영이라는 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주어지는 되게 놀라운 축복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칫하면 이 번영이 결국엔 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주어진 이 나라 가운데 과연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주었는지 한번 꼬집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랫마을에 우리 연주라고 찬양 인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연주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멘트가 정말 좋았어. 이제 자신의 삶을 가볍게 이제 소개를 하면서, 최근에 저는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멘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연주는 시심에 오기 전까지 교회의 어려움도 있었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직장도 온전하지 않은, 또 음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알바를 하면서 일종의 나 뭐하고 살아야 되지에 대한 청년의 때 가지는 그 막연한 고민들을 굉장히 이제 가지고 있었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시심에 오게 돼서 교회도 좀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고, 또 결혼도 했고, 또 집도 있고, 또 남편의 영광이도 직장을 이직하면서 나름 그래도 좀 꽤 만족스럽게 직장을 다니고 있고, 또 연주도 알바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안산에 올라오고 시심에 오게 되면서 또 좋은 곳에서, 그러니까 뭐 많은 월급을 받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이 의미 있는 어떤 사역을 하면서 사례를 받을 수 있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에 또 출퇴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삶이 좀 안정적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연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근에 제 삶이 그래서 그렇게 되게 안정적이고 평안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친구가 끄집어내는 하나의 기억이 뭐냐면, 요걸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예전에 그 갈등과 고민하면서 배고파하고 굶주려했던 그 시절에 만났던 하나님이 너무 그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기한 지점이에요. 한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지금 내 삶이 굉장히 평화롭고 안정적일지 모르겠는데 진짜 신기한 거는, 인간은 그 시기에 뭘 기억하냐면 과거에 굶주렸고 주렸고 힘들었고 아팠고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면서 만났던 하나님을 회상하더라는 거예요. 그 연주가 그걸 기억해요. 그러면서 이 녀석이, 여러분들 지난주 2부 예배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보면은 연주가 이런 찬양 인도하면서 멘트를 해요. 뭐라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짓된 풍요에 속지 아니하고, 뭐 이런 멘트를 해요. 그래서 뒤에서 쟤 봐라, 저게 지금 저런 멘트를 하네. 가끔 여러분들 예배 인도자들이 되게 허공에 날리는 멘트를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늘 예배 인도자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제발 보고 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그 멘트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서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연주의 이야기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짓된 풍요에 속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월요일 저희는 풍성한 삶의 초대, 우리 첫걸음을, 초대를 우리 그 3명의 우리 그 윗마을 우리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좋은 질문들, 굉장히 이제 새벽 밤 늦게까지 이야기들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풍요로움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겁니까? 많은 돈을 이렇게 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모두가 다 동의했어요. 아니 그러지 않다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이 막 고생길이 훤한 그 길에서 줄이게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번영을 누렸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연주의 멘트에는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번영과 안정감과 평안이라는 것에 속지 아니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라는 부강했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었고 그들의 모든 삶이 번영에 가까웠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 보니까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도덕적 부패함과 음란함과 지도자들은 거기에 빠져서 법 잡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 나라에 연약하고 더 서름 깊은 이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은 사회적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시대를 지나간 게 호세아서의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11장이잖아요. 제가 호세아를 3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1장부터 3장, 4장부터 11장, 12장부터 14장.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 그래서 지난주에 이 4장 1절에서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패역한 백성을 향한 5가지 고발을, 일종의 그 고소장을 함께 여러분들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을 좀 찔렀던 것 같아요. 오늘 호세아 11장은 이 4장 1절부터 시작된 두 번째 단락의 끝부분,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4장 1절에서부터 그래 우리가 변론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우리를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변론하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잘못했던 것들을 이 재판하는 가운데 세워두고 그들의 어떤 잘못을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아주 무섭게 입증하셨어요. 그렇게 고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죄인이 그렇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1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 벌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마땅한 결론은 뭐냐면 너희가 타국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형량 선고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으로 끌려가고 아수르란 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심지어는 생존자들로 잡아갈 것이라는 일종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혹독할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이 머지 않았음을 경고해요. 그게 11장의 내용입니다. 5절 6절인데 이래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6절에 보면 전쟁이 이스라엘 성문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성문 빗장이 무너지고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이게 그 피고인을 법정에 세워놓고 내린 하나님의 형량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때려 죽이는 걸까요? 벌을 주는 것이 맞는데 그냥 이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바라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호세아 7장에 보면요, 이미 이스라엘은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그래요. 그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7장 1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 없는 비둘기이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언세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저기만한 어리석고 줏대 없는 비둘기라는 이 표현, 이미 이성적 사고를 할 만한 판단을 상실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예정 어린 호소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 형벌,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회초리를 그렇게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여요.
줏대 없는 비둘기, 어리석고 줏대 없는 비둘기가 이 이스라엘을 아주 잘 묘사해 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큰 문제인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돌아오라고 뉘우치라고 징계를 내린 건데 벌 받는 자들이 벌 받고도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돌아오라고 몽둥이를 든 건데 돌아올 생각, 그 이성적 사고가 완전히 고장난 이 백성들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패륜적 행동이라고 좀 표현하기도 해요. 제가 옛날에 중앙도서관에서 쓸데없는 철학책을만 읽다가 목민심서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 그래서 정약용이 관리들에게 이렇게 정치적 어떤 일종의 덕을 세우기 위한 정치 교과서 같은 거예요. 근데 목민심서에 보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적 사상이잖아요. 유교에서 여러분들 천륜이라는 게 말합니다. 천륜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효라 그래요. 그리고 제 형제들에게 어떤 일단 우애를 갖는 거. 근데 이걸 천륜이라 그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우리에게 준 것이라 그래.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형제들의 우애를 다하는 거. 근데 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고 형제 우애를 다하지 않는 것을 천륜을 어긴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유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약용도 이걸 얘기해요. 정치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덕 중에 하나를 이걸 봐요. 이걸 천륜을 어겼다 그래. 이 천륜을 어긴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패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패역적. 쉽게 말하면 자기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는 거.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 그러지 않는 이 백성들의 삶이 마찬가지 그런 거예요. 돌아오라고 몽둥이를 들어가는 이 회초리를 맞아가면서도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괴로워하십니다. 자기 자식을 때려놓고 희열을 느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안 그래도 마음 아프고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는 이 자식을 보고 가지는 답답함, 괴로움, 이 하나님의 탄식을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패역한 자녀에게, 저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읽어낸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애절한 시를 써내십니다. 그게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이에요. 11장. 시니까 반주 한 번만 해줘봐. 내가 이거는 시처럼 읽어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이게 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이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여기 보면 우리가 보면 내게 걸음마를 가르치셨던 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품에 안아 기르고 있는, 고개를 들고, 저 보세요. 자 봐봐요. 고개를 들고 세연이를 봐봐요. 쟤 지금 저렇게 아기를 안고 있는, 시야를 안고 있는 저 품, 내게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저렇게 품에 안아서 나를 키워내신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애정어린, 정말 구약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애절한 시예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길러냈는데 너희들이 내게 돌아올 생각이 없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여기까지만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 이 시의 핵심은 뭘로 나타나면 결국에 결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요. 궁극적으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마음, 뭐냐면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자, 심지어는 사랑할 가치도 없는 이 패역한 이 자녀를 다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호세아 1장에서 호세아가 뭐예요? 노예 시장에 나온 음란한 자기 아내 이 고멜을 그 빚도 갚아주고 그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사랑한 것과 같은 행위예요. 그게 11장 1절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는구나. 어떻게 너를 버리겠니? 이 버릴 수 없는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니?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이처럼. 여기 아드마 스보이는 뭐냐면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의 작은 도시였어요. 마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처럼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애절한 마음을 여기다 담아낸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긍휼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차라리 내가 나를 때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뒤집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진 구절이에요. 조금 이따 이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살펴볼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1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을 뒤집어 바꾸려시는 이 하나님이 그들을 때려도 안 되고 경고해도 안 되고 법정에 세워서 고발해도 안 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호소해도 안 되는 이 패역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냐면 9절 이렇게 나타나요.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뭐예요? 이스라엘을 갈아엎으시는 게 아니라 갈아엎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신다고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고집센 자기 아들, 패역한 자기 아들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뭐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든 뜯어 고치려고 노력하고 애썼지만 그래도 되지 않는, 그래서 법정에 세워서 마치 고발하듯이 그의 죄를 다 끄집어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때렸지만 그래도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전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하나님이었으면 상종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 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보통 나 더 이상 아프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손절 딱 하고. 이게 아까 제가 정약용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런 맥락이에요. 천륜을 저버린 폐륜, 인륜을 저버린 폐륜적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귀지 말아라. 상종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더 뭐 신경 쓰고 싶겠어요? 이 정도까지 애썼는데 이렇게 고소하면서 친절히 뭘 잘못했는지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몽둥이까지 들어가면서 뜯어 고치려고 하는데 그래도 바뀌지 않은 이 백성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거기서 자기 마음을 한 번 더 뒤집으세요. 이 지점을 주목해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것들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저께 아침에 소윤이가 일어나서 엄청 울었습니다. 나만 그러니? 믿음이 다니는 어떤지 모르겠다. 우리 육아 선배들 여기 많이 있는데, 옷에 제이는 안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면 시윤이 소윤이는 엄청 울어. 근데 우는 이유가 좀 골 때려요. 왜 우는지 알아요? 자기가 자기 전에 눕혀놨던 핫쇼핑, 요만한 핫쇼핑이야. 그 핫쇼핑을 옆에다 이렇게 눕혀놨는데 일어났더니 그 핫쇼핑이 저쪽으로 굴러가서 떨어져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와 핫쇼핑 그러면서 울어요. 그 내가 막 주워 갖고 막 갖다 줘. 여기 있잖아. 이미 마음이 상했어. 이게 눈 뜨자마자 일어나요. 그럼 봐봐, 나는 그 전날 예를 들어서 제레미 형하고 5시 6시까지 예를 들어 밤을 샜어. 아니면 어저께도 뭐 새벽 4시까지 막 작업을 해. 요새 최근에 가끔 평균적으로 2시까지도 막 작업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한 2시가 예를 들어 2시 잤다 쳐봐요. 근데 이놈 새끼 6시 반에 일어나서 아쭈삐! 근데 이게 여러분들 우린 둘이잖아요. 소윤이는 그런데 시윤이는 뭐 때문에 일어나서 또 짜증내면서 우는 줄 알아? 똑같아. 얘는 뭔 줄 알아요? 있어요. 발레하는 토끼라고 얘가 좋아하는 토끼를 항상 3마리를 옆에다 눕혀놓고 자.
근데 그 토끼가 일어나면 막 여기저기 가 있다는 거야. 웃잖아요. 웃을 일이잖아, 상필아. 근데 알잖아. 그때 막 아침에 얼마나 빡이 치니 막. 난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막. 근데 이게 이성적 사고를 잃었다니까. 약간 비둘기처럼. 기본적인 대화가 안 돼요. 이때는 이미 막 삔또가 나가 있는 거야.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막 피곤하고 힘들 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를 낸 적도 있어요. 너 일로 와서 막 끌고 옆방으로 끌고 가고 막 앉혀놓고 넌 아빠 봐! 막 이러면서. 아세요 여러분들? 이제 한 번씩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아빠인 나도 엄마도 그 꼬장의 마음을 받아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여러분들? 몽둥이를 들어요. 4살 땐 진짜 심했어. 이게 더 진짜. 이들이 괜찮니? 4살 땐 진짜 심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언제가 또 올지도 모른다. 죽기 전에 한 번 올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모든 인간이 한 번씩 경험하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어. 아니면 사춘기가 세게 오든가. 아니 진짜 그런 거예요. 몽둥이를 들어요. 제가 아이를 직접 때리지는 않지만 바닥을 딱 내치면서 막 위협을 해요. 지금은 그 행동을 별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막 혼을 냅니다. 왜냐면 너무 짜증이 나니까. 내가 울지마 뚝 알았으니까 울지 말고 말해. 시윤아 소윤아. 차라리 시윤이는 그나마 좀 나아요. 눈치가 있어. 근데 소윤이는 가끔 한 번씩 얘가 삥또가 나면 너무 고집도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게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몽둥이를 때리면서 하는 행동들을 완전히 좀 멈추거나 좀 자제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런 행동을 멈추는 상관이에요. 어느 날도 그런 일이 좀 반복되는데, 눈물 뚝! 정확하게 뭐가 싫은지 말해. 나도 이미 짜증이까지 올라온 거야. 그래서 막 이마로 몽둥이를 바닥을 꽉꽉 내리치면서 정말 무섭게, 진짜 무섭게. 그럼 아빠가 들을게. 여러분들 이게 훈육입니까? 제가 화를 내는 겁니까? 누가 봐도 아시겠죠? 근데 나 짜증이 났나 봐. 그랬더니 우리 소윤이가 아빠한테 뭐라냐면 갑자기 눈물 참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그 불쌍한 표정으로 보는, 수미 아이 쉬어줘. 야, 그런 얘기 들으니까 내가 막 세상에서 제일 막 쓰레기가 된 것 같은 거. 막 수미 아이 쉬어줘요 막 이러면서 막 눈물이 안 멈춰줘 막 이러면서. 지금 내가 뭘 하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건 화풀이입니다. 이건 내 개인의 감정인 풀이가 되지 않게 해서 가져야 될, 이게 진짜 분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우리가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교정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져야 될 행동은 진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뭐가 필요한지요?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주님이 내가 어찌 너를 그냥 자기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래요. 이 백성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돌이키겠다. 이게 뭐냐면 아빠의 마음이에요. 도저히 바뀌지 않는 이 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기다리는 게 필요하겠죠. 그때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뭔지 아세요? 소갈이라는 겁니다. 부모만이 가질 수 있는 가슴앓이고 리더만이 가질 수 있는 소갈이에요. 당장에 내 주변에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뜯어고치고 바꾸고,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그래, 이런 것들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사람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소갈이와 함께 오래 기다려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속으로 삭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 있어요. 인내의 발효라는 책도 있는데 사실 이 내용과 상관없어요. 근데 좀 그렇게 돼요. 기다림의 발효. 인내와 오래 참음은 일종의 그런 시간입니다. 내가 소갈이하고 가슴앓이 하면서 참아내면서 기다리는,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오늘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굉장히 즉각적인 결과를 추구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는 굉장히 빠른 성과와 결과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기다릴 줄 몰라요.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성과 중심 사회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과 중심 사회에서는 개인의 가치를 성과로 측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존재를 성과로 측정해요. 이미 자신이 이룬 성과가 곧 그 자신의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사고입니까? 네가 이뤄낸 성과가 너의 존재예요? 이 시대에 빠르게 만들어야 될 결과물들을 만들어야 될 그 성과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입니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성과가 곧 나라고 생각하게 하는데 이게 불행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좁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소중한 존재를 파괴해요.
또 하나, 이 성과 중심 사회에서는요, 이 성과를 위한 성과가 가끔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잃어버린 채 성과를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이 지쳐요. 이게 종종 어떤 목적이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런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만든 성과 요구는요, 우리 내면의 공허함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의미 없는 성과 추구들이 만들어낸 삶의 공허함입니다. 뭔가 결과물들은 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저 보세요. 아버지의 시선에는요, 다른 게 보인다고요. 아버지의 시선에는 다른 게 보인다고요.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성과가 보이는 게 아니라 성장이 보여요. 우리 그렇게 존재를 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버지는요, 자녀의 성장을 바랍니다. 당장의 행동, 이 소인이의 행동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고 협박해서 고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당장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요, 성장이라는 것은 부모의 사랑과 이 갈등이라는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아주 오래된 서사와 이야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것만이 누군가를 성장하게 해요. 그게 아닌 이상 우리는 다 당장의 성과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품어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저 보세요. 리더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도대체 CCM은 어떤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는가?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 성경적 지식은 도찐개찐해요. 미안하지만 물론 배워야 됩니다. 절대 리더가 알아야 돼요. 근데 1차적으로 CCM에서 추구하는 리더십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기다리는 사람이고 인내하는 사람,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 시선으로 존재를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 공동체에서만큼.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리더는 기다리는 사람이고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이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왜요? 이 기다림의 시간에서, 그 갈등의 시간에서 우리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 마음을 꼬집는 거예요. 저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여러분들 한편으로 쉽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쉬워요.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그가 왜 그럴까라는 것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비집고 나를 비틀고 나를 나를 비트는 이 시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제 믿음은 왜 저럴까? 이래서 뭐가 되겠나? 뭐 이런 순간에 어떤 하소연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갈등과 인내의 과정에서 좋은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오늘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꼬집을 줄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트는 거예요. 그래서 비틀어진 사랑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표면적 이야기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뭘 보는 줄 아세요? 그의 서사와 그의 존재와 그의 사연과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더 수고스럽고 심지어는 자기 마음을 꼬집는 고통의 시간을 기쁘게 가집니다. 리더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만났던 어른들은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때 만났던 게 우리 현아, 뭐 요셉이,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만난 어른들은 대부분 다 이 기다려주지 못하는 어른들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어른들 만나본 적 있지 않아요? 어른들은요, 아이들의 믿음이 좋길 바랬어요. 예배도 잘 드리길 바랬고 찬양도 크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 청소년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길 바랬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멋진 리더들이 되길 바랬어요. 진짜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랬어요. 사실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아쉽게도, 아니면 내가 무능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제자 중에는 세계적인 제자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수련회 때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 청소년부 있잖아, 다 수련회 때 굉장히 뜨겁잖아. 한껏 신앙을 고취시키고 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주일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또는 주일 예배 때, 교육부 헌신 예배 때 간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들이 다. 그럼 막 어른들이 그때만큼 너무 좋아요. 저거지, 아이들이 저래야지, 그래야 청소년이지. 한편으로 맞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자기들의 갈증을 해소해 준 것 같아, 마치 아이들이.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마치 어른들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라간 무슨 들러리처럼 보여지기도 했어요. 물론 너무 비꼬아서 얘기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항상 그런 교육부에서 이렇게 수련회가 끝나고 간증하는 헌신 예배를 할 때 저는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뭐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할 거 아니에요, 전도사가.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발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네들 반드시 또 넘어질 거고 방황할 거고 지 마음이 지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사춘기가 원래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사랑과 인내로 함께 호흡해 주시면 그 토양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더 깊은 사랑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봐 달라는 어른들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저 봐봐 얘들아, 여러분들이 내가 제대로 우리 저하고 여러분들의 나이를 우리 상필이 형하고 조국이 언니만 빼고 여러분들의 나이들을 대충 쳐보면 제가 전도사 때 여러분들은 다 청소년부였거든. 그런 어른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교회에서는요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야 할 것 같아요. 아멘. 우리는 그들을 좋은 어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비틀어 꼬아서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특히 믿음을 강요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강요하는 교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알죠? 아니 진짜 이런 거예요. 믿음이 강요한다고 생깁니까? 생기드나? 그래서 생긴 적 있어요 여러분들? 강압적으로 믿는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생기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되게 신기한 건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신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늘 좋아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 정의할 때 이렇게 믿음 뭐냐면 하나님의 오랜 설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끝없는 아까 말한 이 패역한 심지어는 천륜을 저버린 패륜적 이 아베의 마음을 다 쉽게 말하면 뒤틀어버린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오랜 설득이고 하나님의 끝없는 설득이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설득하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뭐가 있어요? 자기 마음을 비틀어서라도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저런 마음이 거기 담겨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좋아요들을 사랑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용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요 성장을 보는 게 아니라 당장의 성과를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성과가 아니라 성장이라고 얘기했죠. 바꿔 말하면 긴 시간을 통한 영적 성장이 곧 우리의 성과여야 하는 거예요. 기다려줄 줄 아는 거, 함께 해줄 줄 아는 거. 그때 그러면 뭐예요? 소갈이 하면서 가슴앓이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존재를 품어줄 수 아는 거. 저는 시심이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랫마을 예솔이 왔는데 난 너 오늘 예배 온다 그래서 여기다 적어놨어. 힘내라 예솔아, 네 긴 싸움을 응원할게. 이걸 왜 적었을까? 딱 이 구절에 너가 딱 나오네. 근데 이거야, 성과가 네가 이뤄낸 성과가 너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성과로 너를 볼 줄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많은 어른들은 존재만으로 너가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오랜 시간 기다려줄 거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수능 한 달 남았습니다. 힘내라고 격려 한번 해주시고요. 파이팅 해라잉. 내가 써놨어요. 여기 나중에 보여줄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걸 나를 돌이켜서 사랑하겠다. 비틀어진 사랑이라고요. 여러분들 회복과 성장은 사랑에 있습니다. 비난과 정죄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이 사랑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소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의 실체예요. 저 보세요. 자기 속을 뒤집으시면서까지 품에 안으시는 사랑이라고요. 그게 호세아 11장 8절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이제 메인 포인트야. 11장 8절 띄워줘 보세요. 개역개정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여기까지. 아드마, 스보임, 소돔과 고모라에서 같이 멸망되던 작은 도시라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너를 놓겠니? 이 패륜적, 늘 하나님 앞에 제가 지난주에 고발했잖아요. 그 5가지 고발과 고소를 듣고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좀 나아진 게 있습니까? 보니까 우리 다정의 숲에서 다 같이 큐티하기로 하고 막 감사해. 근데 미안하지만 나는 알아. 그게 또 언제 영원히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쉬없이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고. 그게 우리의 실체라고요. 베드로도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건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지점에 나타나는, 그래도 안 되는 그런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돌이키시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주일엔 생길지 모르겠는데 한 주 동안 열심히
미안해 형, 배드민턴 치다 보면 그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잘하고 싶은데 여기 와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예배 시간에 뜨는데 삶으로 돌아가면 나름대로 바쁘게 사는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의 실체라고요. 근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지난주에 그 5번의 고발장을 내리꽂으면서까지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나님의 하소연을 하시고 나서도 전혀 바뀌지 않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이런데 이게 구약에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가장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한 구절이라고요.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아빠 숨이 안 쉬어져요. 몽둥이를 내려놓고 내 아들을 그냥, 내 딸들을 그냥 꼭 끌어안으면서 아빠가 미안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에게 있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저기서 말하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면서 긍휼, 나의 긍휼이라는 긍휼이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요 자궁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어머니 자궁에서 느껴지는 보호, 돌봄, 자비, 모성애와 관련된 단어가 긍휼이라고요. 나의 긍휼이 어머니가 내 딸들을 나눴고 내 아들을 나눴고 가졌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모성애, 자궁이라는 의미를 가진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이 마음들, 그게 내 마음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라고 하는 라함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는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 가장 깊고 본능적인 사랑을 묘사하는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적으세요.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여진 곳이 있어요. 비슷한 표현으로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혹시 기억나세요? 나 이거 설교 때 했었어. 기억 안 나고 갖고 왔습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 볼까요? 솔로몬의 재판에서 나왔어요. 이 이야기가, 이 표현이. 함께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3장 26절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미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똑같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어미가, 산 아들의 어미가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배경? 솔로몬이 재판하는 과정입니다. 두 여인이 잠을 자는데 서로 아기가 태어났는데 같은 시기에 태어났어요. 근데 한 여인이 자다가 잠을 뒤척였는지 상대방 자기 아이를 죽인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내 아이가 죽어 있어서 상대방의 아이가 이걸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눈 떠보니까 서로 자기 아이가 죽어 있으니까 누가 내 아이 자녀냐 싸우다가 솔로몬이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재판해요? 가서 큰 칼을 가져와서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그때에 진짜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딸에 대한, 이 아이에 대한 진짜 엄마가 산 아들의 어미가 되는 여자가, 진짜 엄마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여기서 올라오는 모성애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두 구절, 아까 읽었던 호세아 11장 8절에 내가 어찌 너를 수모인같이 두겠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서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왕께 청하건대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뭐예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 여인에게 주라고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비틀어 돌이킨 사랑이에요. 이게 자신을 돌이킨 사랑이라고요. 불붙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돌이켜서 아무쪼록 그에게 주시고 죽이지 마옵소서. 똑같지 않습니까? 호세아의 사랑도 그거였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여러분들 어쩜 이럴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바꾸시겠다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바꾸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이런 부모의 모성애가 가득한 희생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자신을 비틀어 돌이킨 사랑이라고요. 내가 나를 죽여서라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들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변화받고 성장했을까요? 이 큰 용서와 사랑에 감동하고 감화받아서 그 사랑을 따르는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돌이키신 사랑에 감동받고 감화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 아닙니까? 리더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어미 아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진짜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때로는 밤을 새면서 괴로워하는, 그래서 밥이 안 넘어갈 정도로 잠도 못 잘 정도로 괴로워하는 리더들의 마음이라고요. 괴로운 거예요. 이 아이를 세우기 위해서 가지는, 누가 그렇게 할까요? 부모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순교를 다짐하고 그 일에서 내 마음을 돌이켜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것, 기꺼이 이 일에 아프기를 자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 저는 그게 시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호세아는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14장 9절 마지막 구절 한번 띄워볼래요? 14장 9절, 이 호세아는 이렇게 끝나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호세아, 이거 마치 호세아가 그러니까 14장 8절까지 해서 메시지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9장은 첨언된 잠언 것 같아. 마치 잠언 같아요. 그죠? 9절이 호세아의 문맥과 맥락과 상황, 그러니까 호세아를 14장 8절에 다 끝내놓고 마지막에 잠언을 첨언하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깨달아라. 뭘 깨달으라는 걸까요? 여기에 쓴 이 것을 마음에 새겨라. 뭘 들으라는 걸까요? 자기를 비틀고 돌이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 이게 저 여러분들 안에 잘 훈련되어지는, 성장하는 시심에, 그리고 이런 어른들과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대가 교회에서 상처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 아닙니까? 쉽게 표면적으로 일어난 이야기들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카더라로 날리고, 그래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온갖 바른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적 지식 총동원해서 바른 말은 할 수 있다니까요. 바른 말은 할 수 있어요. 비난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고 정말 올바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바른 말도 필요합니다. 책망이 필요 없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러나 사랑이 없는 권면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랑 뭘까요? 자기를 꼬집고 비틀고 돌이켰던, 적어도 일주일에서 한 달 이상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괴로워하는 시간을 가지고 누군가를 세울 수 있다면, 그런 어른들, 그런 리더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리더십들 한번 줘보세요. 숨 리더들 있고 모임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있고, 여러분들의 속이 비틀어질 것입니다. 알아요. 원래 그래. 그러나 그 시간에 오늘 이 말씀 기억합시다. 하나님도 4장부터 10장까지 5개의 고발장을 내리꽂으면서 돌아와라고 했는데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 백성을 향한 최종적 하나님의 선택은 자기를 꼬집는 거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배워요. 그래서 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쩌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끝날게, 미안해. 오늘 설교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올리기 위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애정어린 빌드업이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저는 여러분들 참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잘 들으세요. 나 때문에 상처받고 가슴 졸이고 밤잠을 설치는 여러분들의 리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모임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쩌면 저 여러분들의 이야기 때문에 밤잠 설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이자 했더니 뭐 한다고 바쁘다 그러고, 뭐 해서 어렵다 그러고, 심지어는 모임 시간 잡아놓고 연락도 없이 빠져버리고, 그런 것들에 수십 번씩 속이 뒤집어지는 게 원래 리더가 그렇습니다. 그죠, 상민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좀 도와줘. 그죠? 물론 우리 시심은 전 나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 보면 이런 리더들 정말 많아요. 같이 뭐 해봅시다. 아니, 이것도 나쁜 내용도 아니야. 어려운 거 하자는 게 아니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큐티 합시다. 그래. 설교 노트 써봅시다. 또는 같이 뭐 해봅시다. 막 나이 들어서 막. 그럼 여러분들 그거에 소갈이 하는 리더십이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거를 비틀고 꼬집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시고자 하는 이 애정어린 마음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해요. 내 머리털 빠진 건 니들한테 다 청구할 거더라고. 그 여러분들은 해당 안 됩니다. 아랫마을 요셉이 같은 애들한테 해당돼요. 니네 때문에 내가 너네랑 한 10년 같이 하니까 내가 속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은데, 요셉이 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소갈이 했는 줄 알아 내가? 저 차갑고 저 냉철한 저 인간을 좀 따뜻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 줄 알아요? 네, 고마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지만 그렇게 속을 뒤집어서라도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따뜻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리더십들이 많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자랑합니다. 또한 리더십뿐일까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리더십이 아니더라도 리더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려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 와 있는 우리 막내 예솔이를 바라보는 좋은 어른들도 그렇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 시심이 많다는 사실에 감사해요. 쉽지 않습니다. 나를 비틀어서 내 마음을 꺾어서 나를 죽여가면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 그런 삶을 지향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눈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주먹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꼬집읍시다. 아멘. 리더들이 있으면 아유 수고 많으시네요 라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팔로우하는 사람들 있으면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싶은 노래는 우리 지난주에서 불렀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찬양 함께 하게 할 텐데, 마치 호세아를 묵상하면 저는 항상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신솔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듯이 내 마음을 비틀고 꼬집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성과와 당장의 결과물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서로를 대할 때 조금은 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걸어갈 줄 아는 따뜻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렇게 찬양할까요?